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느끼시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 좋을 때는 다 좋고 나 안 좋을 때는 다 안 좋게 상황을 보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나를 거리에서 봤을 텐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 순간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도 모른 채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슬며시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속에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모른 채 하면 기분 나쁜 거야 라는 신념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보고도 못 본 척 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한테 지금 무시당한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증을 가져버려요. 그거를 누구랑 대화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정말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했을 수 있잖아. 보고도 모른 척 할 사람이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눈이 어두워. 눈이 멀리 못 봐. 그래서 눈병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가 가진 가치체제, 자기 마음속에 가졌던 신념, 그게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한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보고도 무시하고 지나간 게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돼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풀고 마음은 새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뭔가 가만히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보았는데 나를 못 본 척하고 갔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팩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자기가 지난 날 동안에 살아오면서 가졌던 자기 신념 체계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로 인해서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데도 내 신념 체계에 의한 판단 결과는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가졌었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거기에다 놓고 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이 보는 눈,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늘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예요, 그게. 오늘 우리는 사람을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는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면요, 사람 관계가 가까워지질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예수님 곁에 모여오는 세리들과 죄인들에 대한 정죄하는 시각과 그들에 대하여 이미 선을 그어놓은 자기들의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념 속에선 사들이 어떻게 살아냈냐면 저들을 상종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사는 게 그들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지내는 것 같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들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 예수님까지 함께 폄하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신념 체계에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념, 너희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가졌던 그 확신, 그렇게 가졌던 기준, 그거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래? 하면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르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혀 납득이 안 갈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새롭게 던져주셔요. 이 목자가 찾고 찾다가 마침내 찾아냈을 때에 즐거워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벗들과 이웃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전혀 현실에서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새로운 시각으로 눈을 열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의 먼지뿐인 것을,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봤을겠죠. 공중에 날아는 이 뒷먼지, 작은 먼지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 조금 뭐랄까요, 너무 자기를 비하시킨 부분도 있을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연약한 자로, 별것 아닌 존재로 말하려고는 의도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으로 찬양하려니까 나 같은 사람은 먼지 같을 뿐인 거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극대비시킨 거죠.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작은 존재인 게 분명하죠. 여러분 80억 중에 한 명은요, 80억이라는 건 전 세하려 본 적도 없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게 분명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저 한 사람, 너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실은 모든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 전체가 다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우리를 찾을 수도 없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 그 정도로 우리는 눈에 띄지도 않을 존재요, 부각될 만한 것도 없는 존재인 게 분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예요. 요새는요, 유일한 거, 유니크하다 그래갖고요,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주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그래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어제 뉴스를 제가 보는데 이스라엘 북부의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의 한 마을, 한 도시가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서 무너지던 때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를 봤어요. 어린 꼬마 아이가 행복하게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놀이도 하면서 행복하게 뛰던 놀던 아이들이 그날 폭격에 의하여 둘 다 죽었어요. 사람들은 몇 명 죽었네 하는 숫자로 다 해외 토픽으로 나가지만은, 그런데 그 뉴스에서는 누구가 죽었습니다. 누구 같은 어린 아이가. 그러면서 그 엄마가 오열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존재의 가치예요. 우리가 숫자로 하나, 100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1%밖에 안 되니까 약하고 없는 거 존재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숫자로 객관화시켜버리면. 그런데 그 존재 그 자체에 주목을 하면
귀한 집에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인 거잖아요. 귀한 존재인 거잖아요. 이름도 있고요, 꿈도 있던 아이고요, 희망 있게 자라던 아이인데 그렇게 무참하게 폭격에 의하여 죽었다고 했을 때에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한 존재인 걸 아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분도 귀한 분인 걸 알아요. 둘도 없이 귀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존귀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게 하심으로써 그 존귀함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성취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귀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무시해도 될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한 존재의 존귀함을 생각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이 품고 계신 마음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한 존재가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천국의 99명보다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은 예수님은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다음 질문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너희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그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셔요. 이 말씀으로 일갈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각자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찬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존귀하고 귀하듯이 내 곁에 있는 분들, 지금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도 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찾고 계시고 돌보기 원하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존귀한 이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피셔야 되고 돌아보셔야 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길을 잃고 방황하며 죄를 짓고 멸망의 복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 서지 못할 때 그 영혼들은 죄를 범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연약한 인생들, 단순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가는 거예요. 인간은 알면서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잘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고도 결심대로 이루어가지 못하고요,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넘어졌으니 여기서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길을 다시 갈 때 또 거기서 넘어지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유혹을 받는데 내가 이런 유혹이 올 때 내가 물리칠 거야 그래도 또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다.
거기에 죄가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었는데 삶의 현실은 악을 행하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죄로 인하여 끌려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탄식을 한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현실 앞에서 자주 무너지고 자주 넘어지고 약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 강한 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약해요. 완전한 척하면 또 안 돼요. 우리는 완벽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늘 채우시고 돌보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 원하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강점, 강하다고 하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성숙할수록 자기 연약함을 알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가는 성도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고 우리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흐트러져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또 잃은 양들을 격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37편의 기자인 다윗은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인데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들 주변에 이른 양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총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넘어짐은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자주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고는 살아내기가 힘든 세상이잖아요. 이런 바람 저런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면 흔들려요. 또 강렬한 욕망이 속에서 작용하면 흔들려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만큼 흔들린 순간이 있었어요. 다윗도 여인을 보고 큰 범죄를 저지를 만큼 흔들리고 넘어진 적도 있어요. 마가도 선교 여행 중에 힘들고 지치니까 포기하고 도망치는 그런 실수도 합니다.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넘어지고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짤막한 기도가 얼마나 근본적인 기도가 되는 건지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기도 아닙니까? 진실한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간절함이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와닿기를, 하나님의 세심한 눈길과 손길이 닿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이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감미로워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인생을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피는 꽃의 비유를 하면서 그 한때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 때로는 이런저런 풍파에 흔들리고, 때로는 이런저런 비바람에 젖어지고, 눈물도 흘리고 슬픔에도 젖어보고 이러면서 사는 인생 아니더냐.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인간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린다는 거 인정하면 우리는 길 잃어버린 영혼들, 잃은 양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죄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흔들리며 살고 있는 인생,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고 우리는 얼마나 말입니다, 젖을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같이 흔들리며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영혼들이 많단다. 네 곁에서, 네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보이냐? 가서 도와주어라. 가서 위로해 주어라. 가서 격려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어라. 네가 내 입이 되어주고 네가 내 손길이 되어다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같은 눈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겉만 보지 말고 속도 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미래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지극히 아끼고 돌보기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제가 세 가족 중에 교회를 요즘에 안 나오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나에게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자기 발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자원에서 나오신 분이었어요. 나중에 다시 갈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영혼에 대하여 돌보기 원하고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기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차단하려고 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험한 말로, 친구 사이니까 더 험한 말로 여러분을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접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잃은 양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복음이 담겨 있고요, 거기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방향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이른 양 비유는요, 짧은 5구절로 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담겨 있고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거기 담겨 있어요. 이 짧은 5구절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의 십자가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깊이 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차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결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함께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 기다리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직접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 나섰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다가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가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가셔서 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시키니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고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이니까 그 일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가기 원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른 양 기른 영혼들을 찾아가는 귀한 마음을 늘 실천하며 살게 되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른 양을 찾으러 나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사명자들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심히 기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네가 지금 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그의 심령을 감싸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길 잃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주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되고요, 정죄하면 안 되고요,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환영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양무리 가운데 넣어놓고, 그리고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자고, 함께 밥을 먹자고 초대하는 이 목자의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돌아온 영혼과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사랑의 교제를 더 진지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잃어버린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찾아 나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